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한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설교 처음부터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드렸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가져야 될 나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시고 또 발견도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으로 예표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주의 이름 많이 부르셨습니까? 예,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이름 못 불러요. 내가 지난 주간에 내가 주의 이름을 많이 불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놋뱀에 관한 그 예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뱀 같은 그러한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뱀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건 소리가 나서 꺼놓은 거예요. 죽이시죠. 예. 예,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예.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세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 표적인데 신부의 표적이에요. 신부. 여러분 3장에서 너무 엄청난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뱀을 그냥 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요. 지난 시간에 뱀 얘기하고 오늘은 신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뱀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잠깐 언급을 하는 거예요. 3장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형제든지 자매든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하는 거, 우리가 요즘 요즘 젊은이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참 하기가 또 힘든 어떤 시기를 만나고 또 자꾸 늦추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짝게 돼가지고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세 가지 표적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고 노뱀이 있고 신부가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3장 2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세례 받은 사람에게로 그 세례 받은 사람이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세례를 주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과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조금 이런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샘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은 증거할 자가 바로 너희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하면서 신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짧게 그냥 그 요한은 길게 하지도 않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이 신랑이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간략한 말로 언급을 했지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세례 요한이 딱 지금 터뜨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입술을 열어서 신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 얘기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신부 얘기를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순서를 잘 한번 보셔요. 거듭남이 있고, 그리고 노뱀이 있고, 그리고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세 개의 어떤 이 표적을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각각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큰 뜻을 딱 잡을 수가 있고, 부분적으로 하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합해서 우리가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대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뭐냐면은 내가 이런 어떤 말씀이 제대로 깨우쳐지지 않고 제대로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목회를 1986년부터 했거든요. 그 전투사 시절에 화성중앙교회 가서 하고 평창에 종북교회 가서 하고 뭐 부목사로 마포중앙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석천교회 와서 또 앞에 부분에서 사실 이런 어떤 그 신부에 관한 이런 어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열리지를 않았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런 어떤 설교는 많이 했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막 건강하고 막 어쩌고 막 그런 어떤 얘기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말씀들을 이제 전했는데 참 제가 지나온 그 노정을 보면은 참 지금 그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단위에서 말씀 전한다라고 말씀을 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는 자신 있게 정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지금 주님이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여러분들 이 귀한 진리를 정확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게 다 그 거듭남에게는 거듭나가지고 그 천국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거듭나야 된다. 아마 일반적으로 그런 설교는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거듭남은 그 천국에도 들어가고 또 영원한 나라에도 가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거듭나야 되지만은 거듭나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 신부가 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거듭남에 대해서, 노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신부에 관한 어떤 이 것들이 하나하나 온전하게 결합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뱀 같은 그 존재가 신부가 된다. 이거는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뱀 같은 존재 안으로 바로 이제 거듭남 생명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직도 대답을 안 하려고 해. 저요. 제가 이 질문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질문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어거지로 또 그 뭐 질문을 또 그 이렇게 뭐 유도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는데 여러분들 고백이라고 한번 이 얘기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 예수님 부르면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니 숨을 들어마시면 숨이 들어온 걸 믿어야지. 숨을 실컷 쉬어놓고 숨 들어왔어? 그러면 숨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꼭 그런 격이에요 지금 질문. 제가 여러분 숨 쉬었어? 그런데 내가 숨 쉬었나?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얼마나 지금 황당해요. 숨 실컷 쉬어놓고 나 숨 안 쉬었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숨 쉬었으니까 숨 쉬었다니. 주 예수님 하면 그게 숨 쉰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들어오셨다고 제가 말한 그걸 믿고 그렇게 우리가 노뱀 얘기 그리고 또 주의 이름 부르는 얘기 이 얘기에서 설명을 다 했잖아요. 자,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 제가 또 이렇게 묻느냐? 거듭남의 목표가 뭘까? 거듭남의 목표가 바로 뭐냐면 신부예요. 거듭남의 목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장에서 거듭남과 노뱀과 신부, 특별히 내가 정말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 내가 이 신앙의 어떤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신부구나. 이걸 갖다가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가. 이거 보통 이런 어떤 주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 이거를 잡으면은 우리의 사고가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어떤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들이에요. 다 모여져 가지고 온전한 신부가 여러분들이 나 신부, 그러니까 신부의 일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저도 신부고 다 신부라고 하면은 예수님 신부 많이 일부 다처제를 좋아하시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유일한 신부 한 명이에요. 유일한 신부 한 명. 우리 모두가 다 유일한 신부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내가 주님의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주여, 주님이 정말 이거를 주님이 이렇게 갈망하고 또 주님이 하려고 하는 이거 알게 해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얼마나 지금 달콤한 얘기예요.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내가 신부의 일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신부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신부가 될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부가 누구냐? 신부가 그러니까 3장에서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신부의 구성체이고 신부가 바로 모든 거듭난 사람의 총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신부가 되냐?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신부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여기서 흥한다라고 하면은 증가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증가가 되고 나의 것들은 감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부되는 방법이에요. 신부된 방법. 예. 할렐루야. 자,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증가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신부가 되는 그러한 이제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한 분이시죠?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증가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미랄을 맺는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로 오셨거든요. 한 알의 미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떨어져 썩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미랄이에요. 예수님의 미랄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 분 오셨는데 예수님이 증가가 되는 거야. 이제 저도 지금 바로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다 예수님으로 증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증가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신부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증가가 되고 내 안에서 나의 그 부분들이 감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신부가 되어져 가고 신부의 일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글쎄요. 어렵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그거를 위하여서 저는 어떤 지금 동작들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그냥 다 이해를 하고 다 저와 같은 어떤 이상을 가지고 계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할렐루야죠. 저는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늘 하는 작업이 있어요. 지금 이거 일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영상 편집을 합니다.
그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하면은 예배 드리면 1시간 한 그 준비 찬송 하는 거지만 1시간 20분 정도의 영상을 한 30분으로 설교만 집어넣는 거죠. 그 앞에 이제 그 성경 말씀 읽는 거하고,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 영상 편집한 그거를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한번 듣습니다. 제가 한 설교 제가 한번 들어요,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들어요, 이렇게. 듣는데, 들으면은, 내가, 이렇게 참,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내가 한 얘기지만은, 야, 오늘 참 메시지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메시지들이 있고 그래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신부에 관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만약 안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오후에 보내는 그 메시지를 또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또 들어. 주님, 제가 이해갈 때까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이야, 정말 이 귀한 말씀이 정말로 귀중하구나.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전하는 지금 6월 18일에 전하는 이 신부의 복음은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귀한 말씀을 요즘 얼마나 SNS를 통해서 얼마나 잘 전달을 합니까?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은 이 말씀 한번 들어봐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고 과정이고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어떤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팍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한 분으로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그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증가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성령과 신부예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 그 신부가 저와 여러분들로 구성된 신부예요. 할렐루야. 지금 신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를.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맨 앞에 1, 2장에 1, 2, 3장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신부가 나오죠. 신부 이름 누구예요? 신부 나오잖아요. 신부 이름 나오잖아요. 아담의 아내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 신부잖아요. 신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하와. 자, 2장에 신부가 나와요. 하와가. 3장에 뭐가 나옵니까? 뱀이 나와요. 뱀과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3장에서 뱀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죠. 그 뱀 신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뱀 신부가. 그리고 이 뱀과 같은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어떻다고 했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봤죠. 그렇게 해서 짝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짝을 만들었는데 다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러면은 그 신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재워놓고 아담의 갈비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와의 성분은 누구의 성분이에요? 아담의 성분이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되는데 누구의 성분으로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분으로 지금 신부를 만들고, 그 얘기 똑같아요. 아담의 성분으로 하와를 만들었듯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분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신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신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아담이 가정을 이루는 걸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가정을 갖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정을 어떻게 하면은 못 갖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아담에게는 씨도 씨가 안 먹힌다고 그러죠.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아담에게는 아담에게 접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뱀은 뭘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증가를 얘기했죠. 우리가 주 예수님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증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고 했죠. 따먹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사탄의 성분이 하와에게 들어가면서 누구의 증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증가가 된 거예요. 사탄의 증가가 되고 또 하와는 어떻게 됐냐면은 따먹은 그걸 갖다가 누구를 줬어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사탄의 증가가 된 거야. 그렇게 온 인류를 사탄의 증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사탄의 모든 인간들이 사탄의 지금 죄가 다 들어가가지고 사탄의 증가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가. 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가. 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담에게 준 하와를 짝지어서 만들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증가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바로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옷이죠. 그러면서 짝지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증가는 아니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오지를 않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인류가 바로 사탄의 증가가 되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본성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예수님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이트진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너 아주 도덕적으로 대단하고 이렇게지만 너 뱀이다 얘기한 거예요. 너 뱀이다. 그런데 너 뱀인데 너 뱀인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뱀이 되어서 노뱀이 되어서 장대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지만은 뱀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뱀처럼 예수님도 노뱀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뱀이 달려가지고 결국에는 사탄이 십자가에서 끝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거가. 자, 이렇게 하면서 사탄으로 중가된 이 모든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인간들을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계속 사탄의 증가들이에요. 계속 사탄으로 충만케 되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야, 세상 사람 참 악하다.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왜 그러냐면 사탄으로 충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리면 죽어요. 조심해야 돼요. 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떠냐면은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미 그리스도가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씨앗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들은 줄어들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꾸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뱀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신부가 되어져 가는 과정은 뭐냐? 그리스도가 바로 증가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뱀과 신부의 얘기가 있고 신약에서도 지금 뱀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썼을까? 서신이 많잖아요. 14서신이나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신부의 영성을 꿰뚫고 있었어요. 아주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여기서 신부의 모습을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한 이런 신부의 영성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바로 신랑과 신부 얘기가 나오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바울이 하와에게서 와가지고 이 뱀이 하와를 어떻게 보면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면서 뱀에 어떤 독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물린 것 같은 거예요. 독이 들어갔다가 물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이 사탄에게 물릴까봐 지금 물린 사례는 민수기 21장에서 이미 물린 걸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릴까봐 지금 사도 바울은 근심하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물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정결한 처녀로서 한마디로 남편 되시는 이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기 위한 그런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신서에도 그렇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바로 성령과 신부, 여기에 신부가 또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마지막에요. 이 뱀, 사탄이죠. 사탄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서 방해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우주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한판 전쟁을 이제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가 가둬두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 기간이에요. 천년왕국 기간이 끝나면 잠깐 풀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뭐냐면 이 사탄을 마지막으로 불못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뱀의 역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된 우리들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영원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어떤 성경적인 굉장히 큰 스토리예요. 이거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삶의 의미가 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 일들도 열심히 하셔요. 하시는데 영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정말 나의 삶의 의미와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의 삶의 의미는 뭐냐?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가 뭐냐?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전우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시기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부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온 세계 모든 믿는 이들이 합해져 가지고 한 분이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3장에서 엄청난 큰 그림을 보여주고, 그게 3장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 뭐냐면 니고데모 결국에는 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거를 계속 이제 다음에는 또 4장에서 어떤 필요를, 인간들로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입니다. 주여, 이러한 이상과 이런 계시를 분명히 붙잡고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뱀과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내 안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증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정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